창세기 34장과 35장인데 3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름 바꾸시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세겜에 머물던 야곱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사건을 듣고 야곱과 그 아들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은 뭐가 나옵니까? 2절에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무슨 사건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디나는 몇 번째 딸입니까? 막내딸? 레아의 막내딸입니다. 우회로는 6명의 오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볼 때는 레아 위에는 10명의 오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동생, 요셉과 베냐민 2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우글우글 하는데 딸이 딱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딸이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큰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상당히 세상을 구경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5일장, 6일장, 5일장 그러면은 다 읍내 구경 가자 하고 다 시골 어르신들이 읍내 구경 쫙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 술도 마시고 또 여자들은 빠마도 하시고 그러면서 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잠깐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호기심이 큰 곤욕을 진짜 그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발을 붙이고 싶고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이 어쩜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그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디나는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갈 때 야곱 가족들 전부 다 애굽으로 갈 때 함께 동행합니다. 이것을 볼 때 디나가 결혼했을까? 캐션마크를 붙이는 겁니다.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디나도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너무나 귀중한 자기의 딸이 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3절에 뭡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그래서 딸 디나를 세겜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청혼을 합니다. 내 아내로 삼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랑에 속고 사랑에 울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이다,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세겜은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하는 결과가 상대를 해치는 것이 된 겁니다. 상대에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많이 합니다. 또 이런 사랑을 표현합니다. 뭐 노래도 사랑, 뭐 모든 사람 말할 때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요. 근데 그들이 생각한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이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과 너가 나의 사랑 가지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과 이 지금 세겜이 말하는 사랑과 일치하냐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이 나 너 너무 사랑해,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나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에 꼬까닥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3절 4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겜이 우리 청혼에서 우리 같이 한 가족이 되자, 청혼에 사돈지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겜이 그냥 단순히 무식한 농부의 아들이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세겜성이 성주의 아들이에요. 성주인가요? 그 나름대로 큰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 장인어른이요, 우리 같이 저 딸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한다면, 이 외모를 보면은 너무 멋진 겁니다. 그죠? 돈도 많겠다, 뭐 권력도 있겠다, 또 영향력도 있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내 자식들을 결혼시킬 것인가, 내가 결혼할 것인가 라는 그런 기준들이 대부분 젊은이들 속에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참 사랑한다고 데려왔는데 얼마 못 가서 깨지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이해가 없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쳐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보기 때문에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질, 그러니까 신앙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있고 더 탐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모습을 한번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뭐랍니까? 5절에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들이 들었으나 아들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상당히 신중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마터면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둥둥둥 뜨고 그러면서 막 엄청난 어떤 분노를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용히 듣고 아들이 오기까지 잠잠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뭐랍니까?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이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또 함께 분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분노의 정체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 7절에 얼마 한번 살펴보시고 약간 이상하다라는 그 말씀이 한번 있습니다.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한번 살펴보시고 갸우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겁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두 부분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 성경, 우리 어렸을 때, 내 젊었을 때 성경에는 어떤 성경이 있었냐면 세로줄 성경이 있었어요. 세로줄로. 그런 성경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분 한 줄을 거의 있고 어떤 부분 두 줄이 거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한 줄 거의 있고 어떤 데는 두 줄을 거의 있어요. 세로로 이렇게. 주로 이제 사람 이름에는 한 줄을 거의 있습니다. 사람 이름에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지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민족 그런 것을 얘기할 때는 두 줄로 거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는 두 줄을 거의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디나의 강간 사건은 디나라는 한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 이상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에서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퍼져 있기 때문에 뭐 그건 너 인생이고 부모가 자식 간에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넌 너 인생이고 너가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냐? 그러면 우리 가족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여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상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하마스가 포로를 잡아갔어요. 왜 분노합니까? 우리 민족 전체를 부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 전체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모든 전쟁은 그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과 악운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과 악운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릴라 전술에 늘 당합니다. 살살다 들어와가지고 달콤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속아 뻑뻑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적과 악운에 대한 분명한 어떤 분별력과 또한 경계심, 적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야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함께 박수치고 함께 동조해버립니다. 그들이 논리에 꼬까닥꼬닥 넘어가지고 동조합니다. 야 마약도 그냥 약이야. 마약이지 않습니까? 약이야. 그것도 치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막 팔아제끼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 그럴듯하네? 그것도 기호식품 아니냐? 각각 개인의 취향대로 먹어야 되는 거, 그거 필 수 있는 거고, 그럴 거 아니냐? 나는 이상한 논리로 꼬박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적과 악운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 속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동성애도. 감히 어떻게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이야기가 나오고 또 동성애 찬성이 나오고 있고 또 교단 전체가 동성애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기뻐하는 거, 무엇이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적당히 아주 어설프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살짝 귀를 기울이고 솔솔 빠져들어가가지고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 파토들이 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분노하냐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교회가 도전받고 교회가 수치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냐는 겁니다. 예, 내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손해보게 되면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분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침묵을 지키고 있고 조용히 지나는 겁니다. 예,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하는 세겜과 하물의 요청에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이 말이 진심이었으니까 13절, 14절, 15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 15절 보면 세겜성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자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하면서 우리와 같이 되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야, 너희들 할례 받아.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면 돼. 그러면 우리 내 동생 데려갈 수 있어. 아주 조용히, 아주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세겜과 하물을 속였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그들을 속인 겁니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속인 겁니까? 그들에게 할례가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표징으로 그 할례를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하나도 말하지 않고 야 그냥 할례를 받아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 뭘 숙였습니까? 이 할례를 받고 나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냥 우리 할례만 받자. 그럼 저 디나를 내 아내를 맞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멋지게 그들을 속여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물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았다. 그만큼 세겜이 디나를 좋아했던 겁니다. 아까 말했듯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으로 그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 세상 말로는 눈에 콩깍지 씌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20절부터 23절에 쭉 얘기 나오는데 그부터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20절부터 쭉 보게 되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 나갑니다. 예, 요구가 있으니까는 세겜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성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서로 침묵하자. 우리가 저들과 침묵하자. 서로 함께 거주하고 매매하고 서로 결혼하고 통혼하자. 라고 이렇게 설득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설득에는 분명히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조건들에 그냥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거주하고 매매하고 통혼하자. 이거 갖고 설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설득하는 게 뭡니까? 어떤 유익이 있냐를 갖다가 설득합니다. 항상 이게 있어야지 세상에서 딜을 할 때, 뭐 세상의 모든 것 그렇지 않습니까? 딜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런 유익점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 야, 이 사람들은 야, 저 야곱이 가진 거 다 좀 세월 지나면 다 우리 거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의 말대로만 하자. 우리 목표는 저들이 가진 거야. 저들이 아내를 빼앗고, 저들이 뒤나 딸을 빼앗고, 저들이 가진 재산을 다 빼앗는 거야. 저들 알거지로 싹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그 재산을 다 먹는 거야. 근데 조건이 있는데 이들이 할례를 요구해. 그냥 그들이 말로만 따르는 척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교섭하는 그 기본 원칙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래도 나 이런 아이디어 있어, 이런 멋진 그 구상이 있어, 뭐 이렇게 합니다. 당신 내 아이디어 따라가면은 1년에 1,000만 불 벌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뭔가 쫙 늘어놓죠. 다 뭡니까? 이런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요.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사탄 마귀의 어떤 관점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잠깐 이런 육적인 것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중요성을 이런 그들과 통혼하면서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런 계약이, 내가 이곳에 살아가는 것이, 저들과 친교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를 갖다 한번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경제적인 면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주도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이런 행동은 옳은 것입니까? 야곱에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25절부터 30절 쭉 보게 되면 나옵니다. 3일에 지났을 때, 아파할 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죽입니다. 학살하는 겁니다.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갖다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주도했습니까? 시몬과 레위가 주도합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너무나 큰 두려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하고 나중에 그가 아들들을 축복할 때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 너희는 흩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행동이 옳은 것입니까? 복수를 했는데 뭐 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수치를 줬는데 마땅히 우리는 분노했고 그들을 죽게 되고 또 복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런 학살 행위를 정당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초대 정약용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 천주교를 믿었지 않습니까? 천주교 신자가 되었어요. 근데도 이 한국이나 아시아 동양 사람들의 공통된 그 복수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들이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복수에 대해서 관대한, 정당한 복수에 대해서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손을 들어서 그를 피를 흘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얘기합니다. 좀 억울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예화를 들으면서 비유를 들으면서 알곡을 뿌렸더니 곡식을 뿌렸더니 원수가 와서 밤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다 같이 동시에 자랍니다. 보니까 가라지가 다시 자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가만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가라지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야야 그대로 너 보니까 너무 예쁘다 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해칠까요 없난다. 나중에 심판 때 마지막 추수 때 다 나눠가지고 가라지를 불에 던지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찌르잖아요. 그 순간에 내 심령은 상하게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온전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야, 너가 그런 거 손댈 필요 없어. 너가 피를 흘려서 안 돼. 내가 대신해 줄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시는 하나님에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생활하면서 그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한 겁니다. 라반은 야곱을 아주 빨가벗겨 놓고 그냥 다 긁어먹으려고 그를 노예로처럼 부렸지만은 웬걸 하나님은 그를 결코 가난하게 빈터터리로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다 라반 것을 그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착취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 들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 줘. 그 목걸이 줘. 너 팔찌 줘. 코걸이 줘. 그러니까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왜? 야, 이게 강탈하냐? 도둑놈신부 아니냐? 아니에요. 노예 생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뭐 400년이 아니라 한 200년 넘게 노예 생활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다 갚아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형편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결코 놔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를 다 죽이고 다른 아들들이 노력을 합니다. 다른 아들도 동조하는 겁니다. 함께 살짝 꼽살 껴가지고 하는 거죠. 언제나 이게 이런 일들에는 동조자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야구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벤치 클리어링. 그냥 그 벤치에 앉아있으면 그냥 욕먹는 겁니다. 저렴 하면서, 못을 넘으면서 욕먹는 겁니다. 다 일어나죠. 그리고 우르르 다 날려가요. 그리고 뭐 쇼도 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도 큰 액션도 부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주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에스더 사건하고 비교하면 약간 달라요. 에스더의 사건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원수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들이 재산은 놔둡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만의 재산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이것이 에스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하면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들은 지나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수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야곱의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돼서 죽을 때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다섯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야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35장 1절부터 4절에 가진 말씀은 뭡니까? 예,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라. 두려워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앉아서 그냥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근데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가져라. 베델로 가라. 가야 할 장소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게 번제를 드리라.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신상을 버리게 합니다.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야곱의 가족 안에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상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도망 나올 때 뭐 했습니까? 아버지 드라빔을 살짝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라빔뿐만일까요? 다른 것들도 아마도 자기 이거는 뭔가 재수 좋을 것 같아. 이건 나를 보호하는 것 같아. 하면서 하나씩 내 품에 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 신상들이 대부분 뭐 그냥 나무 막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금과 보석으로 이렇게 하는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곱의 가족 안에 신앙의 집단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모습들은 어느 정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고 살짝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순된 모습 속에서 야곱은 베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있고 우리 가정 속에 그런 모습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모순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 성화한다는 거, 성화의 길을 건너는 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에 바르게 눈을 뜨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늘 언제나 거울을 보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솔직한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의 세계들, 성경에 말하는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 안에서도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 대해 어떤 의복을 바꾸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귀걸이, 목걸이, 팔찌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여인네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이 놓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에서 다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아까워, 이 금덩어리 얼마나 비싼 건데 했는데, 내려놨는데, 그것이 이 금덩어리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야, 그거 나를 위해 줄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유, 하나님, 나 참 이것만큼 절대 안 돼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순자 여사가 재판소에 이 돈은 절대 내줄 수 없어. 어떻게 피땀 흘려 버는 돈인데 이 돈을 내놓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냥 항거했다는 그 신문 기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써 애써 모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요구할 때 내려놓지 못하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요구할 때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애들한테도 야 아빠, 그럼 너 손에 든 건 아빠한테 주면 어때? 주면 좋잖아? 나한테 줄래? 안 주죠. 끝까지 이건 안 돼. 그 뭐냐? 그러면 겨우 구슬 몇 개 하나 갖고 그게 가장 최고의 아주 보물이 그냥 움켜쥐고 막 감추고 뭐 어디에도 집어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들이 생활하는 모든 모습들이 그겁니다. 쥐고리, 팔찌, 야, 우리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야, 그거 천국 가면 다 벽돌이야, 벽돌.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내 세상에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야 할 이유와 목적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왜 그곳으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내가 도망갈 때,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그 베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모든 신상과 귀고리들 상수나무에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한번 보물찾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6번째, 창세기 35장 8절은 베델에서 일어난 다른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뭡니까? 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의 밑에 장사했다. 그리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다 불렀다 라고 말하고 곡함의 상수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건. 이게 뭡니까? 리브가 유모가 어떻게 야곱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전혀 우리 생각하고 않고 보지 않습니까? 유모가 어떻게 야곱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외삼 자기 오빠 라반에게 보내면서 그와 함께 동행했던 자기 유모를 딸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유모니까 시집 올 때 유모가 같이 함께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갔더니 너 누구냐? 예, 야곱입니다. 너 여기 누구야? 리브가입니다. 오, 그 리브가? 내가 그 리브가의 유모였단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외로운 야곱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가족의 상황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사실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야,
나도 가겠다. 내가 한번 그 리브가를 만나고 죽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야곱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에게는 큰 영향력을 주는 또 받은 그런 유모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곡했다. 많은 사람이 슬퍼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거를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야곱의 나그네 인생길에 이런 유모까지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굉장히 친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7번.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어떤 약속 하십니까?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복을 너무나 물질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 야곱을 불렀지 않습니까? 야곱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큰 거와 작은 것,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잘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인간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서 저놈 전 성질 더럽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성격 저 왜 저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우리 신앙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사실은. 왜? 성격이나 나의 어떤 성질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질이나 성격들을 조절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각자의 성격이나 성질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들이 참 좀 인격적이고 멋진 목사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희 어린 모습을 아는 사람, 저희 이제 필라델피아 고모님이 사시는데 그러거나 또 내 동생이라거나 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징글맞다라고 말해요. 징글맞다. 왜? 제가 한번 울으면 사흘 동안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사흘 동안 징징징거리면서 울었대요. 그리고 한번 딱 붙으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를 누가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꼭 붙잡고 그냥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찐득이었어요. 찐득이. 그런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격이 변하고 성질이 변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바르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찐득이의 그 별명은 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상한 것도 안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성질이 야곱의 교활함이 집념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변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붙잡고 씨름하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 변할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변하게 된 겁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나 성격 되게 나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뭐냐? 내 신앙의 인격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인격이 바르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못 갔냐면은 홍수가 나서 뚝이 무너졌어요. 거대한 물이 수많은 사람들 휩쓸고 지나갑니다. 근데 댐을 탁 막아가지고 숨을 적절히 조절하고 또 물을 빼게 되면 그 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물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격이나 모든 것도 그렇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면 야곱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신 약속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가 전능하지 않다면은 약속을 하면 다 부도수퍼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100만 불 다 주겠어. 딱 약속합니다. 새끼 걸고 막 도장 찍어가지고 혈서를 써가지고 막 써가지고 약속합니다. 그걸 믿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왜?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언제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들은 능히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하나님 뜻과 계획과 의지로 그 모든 것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자야. 큰 민족을 이룰 자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이삭이 약속한 거고 야곱에게 약속한 겁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변함없이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뭐 나 딱 한 평도 안 가졌는데요? 라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결코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루고야 말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델이라 다시 불렀다. 루스였던 지명이 루스였던 그 지명이 베델이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과 이삭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년 만에 만난 것입니까? 최소한도 20년 흘렀어요. 그죠? 20년 흐르고 숫곳에서 좀 지냈고 또 이동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20년에서 한 30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까이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30장 보면은 요셉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요셉이 17세였을 때 이미 야곱과 이삭은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공간에 살았던 겁니다. 그때 나이가 야곱은 108세입니다. 왜? 91세 더 많으니까는. 요셉보다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기 때문에 플러스 60을 하면은 168세가 되는 겁니다. 168세요. 야곱은 108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기서 나름대로 살았으니까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올라가면은 이제 디나가 강간당했다 보니까는 결혼할 때 보니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또 따져보면은 한 야곱이 한 102세 내지 105세, 이삭이 162세 내지 165세 뭐 이렇게 되는 나이에 만나게 된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가 다 늙었습니다. 아들아 보니까 다 늙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많은 자식이 있습니다. 또 많은 양떼들이 몰고 들어온 겁니다. 과연 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이삭은 내가 늙었구나.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만 기다리고 그냥 속절없이 그냥 늙어가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년에 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초라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작은 징조를 보게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양과 염소 무리들을, 소들을, 낙타들을 몰고 들어온 겁니다. 혼자 떠났습니다.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오고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제 이삭은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웠을 겁니다. 쓸쓸했을 거예요. 기껏 자식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 둘 딱 낳은 거고. 근데 야곱 때 딱 하니까 많은 가족이 든든히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말년에 이런 귀한 위로를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은 그 각각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런 것들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과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가는 인생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피곤해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힘있게 살아가며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발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